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두렵느냐? 제가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좀 혼이 났어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게 돼서 오늘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잠잠히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지금 약해진 상태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큰 은혜 내려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 그리고 법, 철학 그리고 교육적으로 아주 탁월한 높은 수준의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아무 소리나 하도록 허락하는 호락호락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죠. 거기는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대법원 같은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 재판장 앞에서 전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보고 이 도시에서 전해도 될 만한 말인지 아닌지 그들이 재판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서 말씀을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장들이 된다면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아직도 선악과 먹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선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보여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 복음 증거의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가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과 나와의 이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죠. 율법이라고 하는 접점을 토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것이. 그 많은 종교심, 그것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덴 땅에 들어가서 심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앞에서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접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종교심이 많고 너희들도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토대가 그 종교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죠.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종교심이야. 칼빈은 종교의 씨라고 이걸 표현했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억울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제단과 신전들을 만들었던 것은 그들 속에 그 종교심,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그 본성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란 무엇인가?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믿음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는가.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이 도시 두루두루 살피다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 신전도 있고 뭐 제단도 있는데 이 제단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이것을 봤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 제단에 써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한 것이 많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그 내가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는 식으로, 혹시 자신들이 그 신을 빼뜨려서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단을 쌓았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격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는 그 분노를 감추고,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힘을 쏟아서
만든 제단,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그 정성,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려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언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언제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 아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과 무엇이 다르기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 속에 내 행위나 공로는 아주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저 사람과 내가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고 또 불쌍해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것까지 인정해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답시고 책상에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이 너무 쉽게 차가워져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만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비판함으로써 사실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내 의의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증거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 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역, 이 복음 증거,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들을 보면서 공감대를 찾게 됩니다. 공통점을 찾게 돼요.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저들과 나는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을 맞춰가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대를 가져가고 그의 삶을 아파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이 삶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들의 종교심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접점으로 삼아서 그들의 사실 허탄한 정성이지만 그것까지 인정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재판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 호 데오스 그랬어요. 호라고 하는 건 관사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그 단어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죠. 복수형이에요.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첫 머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 이 사람들은 신들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있었죠. 이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위하여 신을 배제하길 원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면 진화론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저등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간다면 온 세상은 다 어떤 그 개체들의 그 중간 단위로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는 사자고 고래는 고래고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근데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기가 막혀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1장에서만 10번이 등장해요. 각기 종류대로. 어느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에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만물 자체를 신으로 동일시했습니다.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이 진리가 무너진 이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되며 진리의 기둥이 되는 말씀인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냥 무심한 방관자가 아니냐. 왜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런 고민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고통당할 때, 큰 시험 당하고 사고를 만날 때, 내가 그 사고 당할 때, 내가 그 아픔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것이 무지한 인생들의 질문이고 결론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들어가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참 주인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작은 참새 하나, 그 참새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작은 민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복음 감당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 고친 일로 연결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그 권력자들에게 고초를 당할 때, 큰 시험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온 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3절인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대주제여 이거였어요. 천지와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게 바로 그 기도예요.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모든 천지 만물 땅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낼 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평안히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하여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뜻인데 무엇을 주시는 일로 깨달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주시는 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이 혈통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 있는 것이구나. 주여,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과 결핍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그 작은 신전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이어가죠. 그리스를 아테네를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으로 보죠. 그 산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 유명하잖아요. 2500년 전에 지은 신전입니다. 그 크고 웅장한, 사람이 볼 때야 그렇죠. 그런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초라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아주 작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 건물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고 또 가정 안에, 그리고 온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모든 정성과 뜻과 힘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왕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가치관을 아마 심어줄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부정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점증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만든 이 성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모든 금과 은과 물질과 나무,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들어갔어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든 성전을 뭐라고 여겨요? 하나님처럼 여겨요. 절대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리라,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그들에게 절대화가 된 것,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돌로 만든 그 건물, 그 성전, 그 신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신전을 만들고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우상을 위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을 때 그 우상이 쓰러지죠. 사람이 그걸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가니까 또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요. 그리고 저기 문지방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부족한 어떤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사람이 섬기는 것이죠. 사람이 그 우상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도 부족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일꾼이 없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섬기나. 이런 팬데믹, 이런 시절 속에서 나라도 교회를 안 나가면 누가 나가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 저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또 위로를 드리고 싶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너무 귀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봐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나라도 채워 드리자, 내가 앉아 드리자, 주자,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표현이 있고 섬김이 있고 행위가 있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가치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아들의 순전함과 아들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제나 이제나 예수님의 섬기심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 한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앉아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로서 나온 것이지, 내가 보탬이 되고자, 하나님이 부족하신데 내가 도와드리려고, 젊은 목사가 안쓰러워서 교회 보탬이 되려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저 한 자리 채워 드리려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빈 마음에 성령을 채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만민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 왜 생명을 주시고 왜 호흡을 주시고 왜 만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하나님 왜 제게는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하나님, 피를 부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소망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여러분과 통화를 하게 하셨는데, 참 인생의 그 어려운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시는 그 몇몇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 시련과 그 결핍과 그 막막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밤에 잠잠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그러한 기간들, 왜 어둠의 그 터널, 그 시련의 그 결핍과 고통,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취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아들만 남게 해 주시려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내 마음이 높아진 것들을 다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그 하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